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그의 소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외침입니다. 국가적으로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살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간음한 여인 고멜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 여인,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간음하여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서 곳곳에 배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다, 그렇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여호와께로 돌아갈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장을 우리가 보려면은 1장부터 5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못 돌아오냐면은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그들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장가를 드신 거예요. 그들은 돌아올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장가를 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장로교에서 부르짖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 부르짖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행은총입니다. 우리가 장로교가 감리교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가 장로교를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행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였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장가를 드셨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장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회복의 두 번째 시간인데 회복은 치료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렇게 반복을 할 때에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쳤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쳤고 내가 너를 찢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우리를 치신다, 여호와가 우리를 찢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윤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요 여로보암 1세 때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여로보암 2세가 올 때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2세는 통치를 잘했어요. 신앙의 면에서는 빵점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그 통치는요 굉장해가지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삶이 윤택했지만 그들은 그 삶을 살면서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그 눈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호세아서에서 계속 표현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즐길지라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즐깁니다. 건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삶의 윤택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맛을 느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즐기는 그들의 모습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으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요. 포도주에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빼앗기고, 심지어 나무로 만든 그 우상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무에게 이야기하고 나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고발합니다. 4장 16절에 가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렇게 완강한, 즉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들의 삶의 윤택을 좋아하고 그 풍요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반문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들을 먹이고 싶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싶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은 완강하게 이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너무 풍요로워서 문제죠. 너무 모든 것이 넘쳐서 문제죠. 이전에 어떤 왕도 주지 못하였던 풍요를 여로보암 2세가 주고 있으니 여로보암 2세 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찢으셨다 그러셨어요. 치셨다 그랬습니다. 찢었어요. 치셨습니다. 그 진노예요. 그 진노가 어떠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의 진노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이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였고 풍요롭게 살았던 모든 번영이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풍요가 오래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한번 하고 부르시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날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공든탑을 쌓아서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은 것도 하나님이 후 하고 한번 불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받으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병이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 초토화됩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풍요는 아수르에 빼앗길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그보다 더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낯선 이국 땅에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그 빈자리에는 아수르인들이 들어와 살 것입니다. 이 아수르인들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에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혼혈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십니다. 누가 이들을 도로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싸매어 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호세아 11장 8절에 가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내 진노로 그들을 멸망을 시켰다면, 내가 너희들을 찢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쳤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나의 긍휼입니다. 나의 긍휼.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불붙듯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대단해가지고 주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긍휼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부고 싶을 거예요. 세상 사랑하죠. 물질 사랑하죠. 권력 사랑하죠. 우리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오늘 실시간 예배인데 물어보고 싶어요. 3주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떠했습니까? 더 간절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수요일 날도 일상처럼 그냥 지나가고 금요일 날도 일상처럼 지나갔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더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때보다도 더 멀리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우리의 모습을 혹시 발견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일을 제가 만일 목회자가 아니면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제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에 하나를 던질 때에 목회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또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만일 일반 평신도라면은 지금 제 마음은 어떨까요? 오히려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니까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요? 내가 모이지 않으니까는 좀 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은 목회자의 입장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 말고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에보다 성경 더 읽어요. 전에보다 성경 더 읽고 전에보다 기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저를 붙들어 주었어요.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 있잖아요. 누가 나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진노는 일어납니다. 근데 또 한 면에서 주님은 무엇이 일어나냐고 하면 그의 긍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긍휼이 일어나는데 진노에는 붙지 않는 긍휼에만 붙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불붙듯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고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 3주간 동안에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다면 나태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의 긍휼이 불붙듯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하여질 때에 주님의 긍휼은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울 때에 똑같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에 부모의 긍휼은 더 불타오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긍휼의 불이 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피 묻은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따라 그리스도를 떠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까지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들은 세상이 좋아 쫓아가지만 그 길 끝에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주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가볍거나 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의 피는 가벼운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닙니다. 그 피는 고귀한 피입니다. 그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피가 우리를 낫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그 불붙듯 하는 긍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셔가지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싸매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서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회복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나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근데 결단했다가 한 달만 가도 많이 가는 거예요. 1년 가는 사람은 목회자 해도 돼요. 1년 정도 그 결단이 가는 사람은 못 갑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피가 우리를 고쳐주고 그 피가 우리를 싸매어 줄 적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 피와 그 성령의 은혜로 사는데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이틀 후가 나옵니다. 셋째 날이 나옵니다. 곧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곧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일어날 회복,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틀이 먼저예요. 셋째 날은 다음 날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튿날은 이들이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모든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정책은 포로로 온 사람들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포로 귀환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 이틀 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럼 셋째 날은요, 그 뒤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뒤에 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면, 이튿날은 역사적인 현장이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일이고, 셋째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만 보면 안 되고 셋째 날을 봐야 돼요. 둘째 날의 은혜도 있지만 둘째 날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은혜라면, 셋째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세계 안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후의 은혜를 넘어 셋째 날에 이르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둘째 날을 넘어 이틀 후를 넘어 셋째 날의 은혜가 참 은혜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고 하였는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실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기 위해 가지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놀라운 풍경들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돌격하겠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돌격하면 그들은 다 죽을 것이고. 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격하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그의 앞에 사는 은혜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전에 못 살았어요. 전에는 시내 광야에서 가려고 해도 못 가겠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의 앞에서 사는 은혜의 날이 도래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갈 수 없었어요. 갈 수 없었는데 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설 수 없었어요.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앞에 서는 은혜마저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거절만 했습니까? 대적했어요. 대적만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 앞에 있었거든요. 자기들 앞에 여호와 그분이 있었거든요. 자기들 앞에 여호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구약의 시대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분,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앞에 서셨는데 그들은 거절하였고 그들은 대적하였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셋째 날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셋째 날에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이제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그 앞에서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앞에 가지를 못하고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는 즐거움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영이 우리에게 왔을 적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복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아니 그분이 이제는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사시니까 이것이야말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여기에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 회복이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에덴 동산, 그걸 다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서로 교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잖아요. 이 교통은 어디든지 에덴 동산입니다. 어디든지. 여기서도 에덴 동산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에덴 동산이요,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에덴 동산보다 더 또 놀라운 하나의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동산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에덴 동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찬송은 어떤 찬송이 주로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를 향한 찬송이 많습니까?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왜 그 찬송이 많이 나올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어린 양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면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였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앞에 사는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앞에 사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것들에 대한 치료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심을 믿는 것이 참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돌아가자.
회복의 은혜를 입으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계속 이끌어갈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갈망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풍성한교회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회복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또 회복될 수 있음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금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